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 가운데 풍성한 은혜 누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하여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17절부터 2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여러분, 지금 바울은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거론하는 이 유대인은 당시 영광과 명예를 내포하고 있는 의미로서 그 속에는 출생, 종족, 종교 등이 거론되며 스스로를 헬라인과는 다르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이라 불리는 자들의 그 선민의식과 선민적인 그 특권을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2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믿으니. 여러분, 즉 이 유대인들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고 선민적인 특권을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스스로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고 있죠?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여 맹인의 길을 인도하며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 되고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이며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었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이렇게 행하는 자들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특히 20절에 모본이라는 단어는 세번역 성경에서는 구체화된 모습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율법 안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구현자들이다 라고 그들 스스로가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실천하고 또한 삶 속에서 살아내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정말 이렇게 본문의 말씀대로 살아갔다라면 그 누구도 이들의 삶을 흠잡을 곳 없었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들의 삶에 대해서 비방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 믿으니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즉 그들은, 이 유대인들은 스스로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지만 실상 자신들의 그 삶을 돌아보았을 때는 전혀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이미 그들의 조상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선민의식과 선민적인 그 특권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여전히 그 틀에서 갇혀서 그들은 자부심을 느끼며 그 선민적인 의식을 가지고 선민적인 특권을 가지고 남들과 나를 구분하면서 늘 그 삶 가운데서 만족하며 자랑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유대인의 이러한 어리석은 자기 확신과 자기 믿음을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나는 이들과는 달라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많은 공격을 받고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지금도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조롱을 받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지금도 아직도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다 하지만 정작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 세상에 조롱을 받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조롱받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 받는다는 것이에요. 교회 다니고 있는 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목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이 지금 조롱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름으로 조롱받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조롱받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답은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수적인 그리스도인은 많겠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진정으로 심령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너무나 작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교회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경건함을 내세우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직분과 봉사와 섬김을 자신의 의로 자랑하는 이러한 모습.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점점 더 교회에서 세상 가운데 드러낼 때에 내가 어느 교회 누군데, 여러분, 그 소리 듣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조롱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지금 우리 스스로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작 자신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남들에게 기도하자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예배에 참석해야지, 예배를 늘려야지 말합니다. 찬양하지 않으면서 왜 기쁘게 찬양하지 않니? 왜 너는 감사하지 않니? 라고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날의 교회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나 가도 다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느 교회 누군데, 내가 수십 년을 교회 다니고 내가 헌금한 그 액수가 얼만데,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봉사하고 헌신하였는데, 여러분, 내 자신을 나타내기 전에 이러한 말들로 나를 시작하고 꾸미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행위를 나타낼 때 그것으로 자랑 삼고 그것으로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할 때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유대인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믿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각자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삶은 지금 어떠한 삶인지, 내 모습이 지금 어떠한 모습인지, 내 스스로가 이 유대인과 같이 나는 이들과 달라 그렇게 믿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돌아보지 않으면 결코 아무도 내 삶을 돌아봐 줄 리가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십자가 앞에서 바로 서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를 십자가 가운데 바로 세워줄 리가 없습니다. 내가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를 말씀 가운데 순종해라고 그 바른 길을 인도해 줄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로는 우리의 신앙이 스스로 믿고 확신하는 이러한 유대인의 신앙에서 멀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각자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증명해 나가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하며 살아내는
우리 미란 성교회 모두가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유대인들의 이러한 잘못된 확신을 비판하던 바울은 이제는 그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21절에서 24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스스로 믿는 그들은,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던 그들은 정작 남들은 가르치면서 자신의 삶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도둑질 말라 선포하면서도 내 것을 챙기기 위해 더욱더 힘을 썼던 자들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면서도 자신은 간음하던 자들입니다. 우상을 가증하게 여기면서 자신은 우상 신전의 물건을 탐했던 자들입니다. 율법을 자랑하면서 율법을 범하는 그 모순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생 시절에 한 선교단체에서 함께 배우고 자라며 믿음의 생활들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단체에는 많은 교율이 있는데 그 중에 아직도 제 마음 한켠 가운데 뿌리 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하고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행하고 가르치라. 무엇인가를 남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내가 그것을 행하고 삶으로써 살아낸 후에, 실천한 후에 그것을 남에게 가르치라는 것이죠. 참으로 어려운 과제입니다. 지금도 어려운 과제입니다. 행하고 가르치라.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서 남에게 가르치려 줄 때 단번에 그러한 모습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아, 이 사람 말뿐인 사람이네.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서 가르치려 드는 것,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다 알고 있어요. 아니, 이 선생님 이렇게 하지 않으면서 우리한테 이렇게 가르친다라고, 여러분, 어린아이도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사회서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각자 나의 자녀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말씀으로 올바르게 양육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학교에, 교회에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비판하고 선생님들을 비판하고 교육자를 비판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들도 역시 알아요. 먼저 행하고 가르치지 않는 그 삶을 여러분, 자녀들도 알고 있다니까요. 내가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데 그 삶이 이뤄내지 않으니까 보이는 모습을 다 자녀들이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말씀으로 바로 양육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든 세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서 나 자신을 더욱 낮추고 그저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는 그 삶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자녀들 말씀 가운데 양육하는 거 따라올 거예요. 아,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어려울 때 기도했지. 아, 부모님들이 이러한 순간순간마다 기도했지, 감사했지. 여러분, 자녀들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자랍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자녀들이 교회 생활 가운데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엉망이 될 뿐만 아니라 요즘의 교육기관에 그저 자녀들을 그냥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아, 부탁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것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먼저 행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묵묵히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말뿐인 행동으로 여러분, 그 행동 하나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조롱을 받고 업신여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 삶이 따라가지 않는 그 작은 말 한마디가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맡은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행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되길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5절에서 2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전문가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과 할례는 유대인의 거룩한 전통입니다. 이는 유대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본래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그 자손 대대로 이어져 나갈 그 영원함을 담보로 한 신체적인 표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할례는 언약의 징표로서 그 언약의 징표를 하사한 하나님께서 선하시기에 여러분 이 할례의 가치가 결코 무익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 율법을 범한다면 그 할례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할례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사한 것이고 그 하사한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이 할례가 유익한 것인데 결코 무익한 것이 아닌데, 할례 받은 사람이 율법을 범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면 그 할례가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이 율법을 준수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무할례가 할례처럼 여겨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이 할례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그 구원의 의미를 띠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할례가, 하나님께서 하사한 그 할례가 하나님의 주신 그 의미를 띠기 위해서는, 유익한 가치를 띠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은 채 할례만을 가지고는 아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할례를 하죠. 지금도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할례를 합니다. 근데 그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구원의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구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답은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66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을 행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런 유대인들은 표면적 유대인. 여러분이 표면적이란 것은 외양에 국한되어서 그 정체가 뻔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내 살을 베어냈다라고, 내가 살을 베어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시민이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야, 난 너들과 달라, 나는 구원받았어라고 하는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외양의 그 뻔한 모습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외적인 모습에 율법과 할례의 모양을 담아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오래 다녔다는 그것들, 헌신했다는 것들, 내가 교회에서 많이 봉사하고 직책을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많은 액수의 헌금을 들었다는, 여러분, 그런 외형적인 가치들을 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아요. 내가 많은 섬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헌금한 액수가 나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 몇십 년을 다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수단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은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몇십 년을 다녔더라도 여러분, 내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 표면적 유대인처럼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표면적 유대인처럼 그저 내 생사를 살라낸 것으로 잘라낸 것으로 그것을 내 행위로 삼고 내 자랑을 삼고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결코 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닌 이면적 유대인을 닮아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부를 베어낸 것으로 자랑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이 말씀을 새기고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자리에서 묵묵히 순종의 삶을 살아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의 가정 가운데 태어난 것 복이지요. 복입니다. 내 자녀가 믿는 가정 가운데 태어난 것 복입니다. 근데 그 복이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제가 청소년부 설교를 하면서도 이런 비유를 많이 합니다. 너희가 부모님들 잘 믿는 것 너희의 복이다. 그런데 구원에 이른 건 너의 신앙이다. 너의 믿음이다. 너의 부모님들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지만 그 선택은 너의 몫이다 라고 자주 저는 설교를 합니다. 저희도 동일해요. 우리의 가정이 믿는 가정인 것 복 맞습니다. 근데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필코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내는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아내겠지요. 근데 그 복을 가지고 그 복을 내 무기로 삼으며 내 자신을 드러내기를 내 자신을 자랑하기만을 원한다면 여러분 그 복이 표면적인 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라는 문화에 익숙하고 성경에 대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봤다 하는 것이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표면적 유대인에게서 멀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저 각자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며 알아가는 삶을 여러분 묵묵히 실천하며 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표면적 유대인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에서 멀어지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면적 유대인들은 그저 교회에 익숙하고 성경을 조금 더 알고 있다는 것으로 스스로가 지금이라도 나는 구원받았어 라는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스스로의 의를 높이고 스스로를 자랑하며 나를 드러내기에 망설임이 없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겸손하지 못하고 내 목소리를 높이기에만 급급한 자에게는 여러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삶의 가장 작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후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삶을 통하여서 표면적인 육신의 모형이 아닌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속에 할례를 받고 그 말씀을 새기고 그저 묵묵히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미란성교회 모두가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홍성한 전다혜 집사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더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붙들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여 나의 믿음의 실체가 그저 육신의 형태의 표면적인 모습에만 집중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말씀으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고 가르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드러내기보다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이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